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알려주신 그 예배의 의미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잘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는 예배로서 드려지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인가, 이 역사 속에서 미래의 것을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그러한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쉬운 얘기를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래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쉼을 누리지 못해요. 이건 만약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새끼가 집에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떠나가 있는 자식도 고통이지만은 그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도 고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아픔이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오매불망 돌아오기를 바라겠죠. 그 탕자 비유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심정, 늘 문 열어놔놓고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혹시 내 새끼인가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창조 사역이 나오는데 그 창조의 완성 지점이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안식.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야 그래야 안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일. 그럼 여호와께서 안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집 떠난 자기 자식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죠. 스스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전부 다 데려오라고 미션을 준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아버지 앞에 데려가는 것이 그때가 뭐가 되냐. 예배의 완성이 됐지요. 예배의 완성이 됐죠.
이 역사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워가는 것. 그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서 수가성 여자에 찾아간 목적은 뭐냐, 이들에게 뭐를 주냐, 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자가 목말라 하고 이러는 것들도 결국 인간은 뭐냐면은 목말라 하나님을 떠나오면은 다 목마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목마른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일을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만나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거 보세요. 물 좀 달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물을 통해 가지고서 아랫물을 통해 가지고서 위에물을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랫물은 목마름을 주는 물이지만은 위에서 오는 그 물은 목마름이 없는 물이다.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물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역사 속에서 목마르하는 것이 그것이 남편 이야기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남편 이야기로. 그 남편, 여자에게 남편은 뭐냐면 그늘이에요. 그늘.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쉴 수 있는 그늘이라고. 그런데 이 땅에 쉴 수 있는 그늘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자들 그렇게 남편 5 있다가 지금 있는 남편 6까지 있어도 쉴 수 있는 그늘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남편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는 남편이 7째 남편인 예수님이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목말라 하는 모든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고발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과거사를 다 추적을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네, 용한 분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죄가 고발당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그때는 예배당이 2개가 있었잖아요. 그림산 저 사마리아도 예배당이 있고 저 예루살렘에도 예배당이 있는데 그럼 어느 쪽에 가서 드려야 정토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없다. 사마리아에 있는 것도 가짜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가짜고. 그러면서 예배의 그 정의를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땅에 이런 걸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영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영으로서 만나는 것이지 육으로서는 못 만나. 그럼 그 영으로 만나는 게 뭐냐? 영으로 오신 분에 의해서 만나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 그러죠. 신령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정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을 예비를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의 가로막힌 것이 있어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이 죄의 담은 인간 쪽에서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허물어줘야 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허물었느냐?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그 벽을 허물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남자로서 주어지는 분이 아니고 하늘로서 주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뭐냐, 죄 없는 몸이니까 죄 없는 몸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기쁘냐? 하나님이 기쁜 것이죠. 제사는 누가 기쁘라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라고 드리죠. 시편을 한번 찾아보고 가십시다. 시편 5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편 50편 4절 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다가 반포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래요.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나와 뭐 했다 그래요? 제사로 뭐 했다 그래요? 언약을 맺었다 그러잖아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잖아요. 요거 무슨 얘기냐면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 받기로 했죠. 그렇죠? 여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난 것은 어떻게 살아났어요?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피를 바른 사람만이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럼 그 피 발라서 살아나는 요 약속을 언제 했느냐? 창세전에 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지금 이 시편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내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을 부르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뭐 했다? 언약을 한 자라 그러잖아요. 제사로. 그럼 그 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을 내가 창세전에 언약을 세워놓은 자들이야. 그 언약의 후손들은 내가 제사로서 언약을 맺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들은 하나님과 뭐를 하는 것이냐.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것들을 누가 마련을 해주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판을 깔아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는데 때가 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와. 그럼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언제냐?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그게 너희 안에서 생수같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이 성령은 나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나를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해줄 것이야. 만나게 해줄 것이야. 그럼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에 아버지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야.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그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알면 이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걸 아는 것을 아는 예배라 그러고, 이 사실을 모르면 백날 와서 짐승을 잡아들이고 해도 그건 모르는 예배라고 해요.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요 그랬죠. 그림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실상을 전제로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상을 전제로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림자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림자일 뿐이라. 그럼 그림자로 드려지는 예배가 뭐예요? 율법으로 드려지는 예배지요. 그럼 율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뭘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걸 그림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림자는. 그럼 그림자는 언제까지 드려야 돼요? 실체가 올 때까지 드려야 되잖아요. 실체가 올 때까지. 그럼 그 그림자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그림자, 짐승의 제사로 나갔던 것은 그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짐승의 실체가 와야 되는데 그 실체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다가 한 몸을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걸 유월절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유월절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 그동안에는 유월절이 되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을 계속 기념을 했잖아요. 역사 속에. 언제까지 기념을 해요? 실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계속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유월절 기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양 잡지 마. 그래서 제자들 불러놔 놓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양고기 가지고서 유월절 지킨 것은 그건 나를 상징하는 거야. 나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떡을 떼주면서 내 살이고 피를 주면서 내 피라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짐승으로 드려지는 방법은 옛 언약인데 이제는 새 언약을 내가 제정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서 맺어지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언약을 새롭게 세워놨을 것 같으면 이제는 옛 것을 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옛 것을 들고 나오죠. 그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야 돼. 그럼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은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누구를 보내주느냐?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럼 성령을 보내주실 것 같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짐승의 제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게 아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와야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이 와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와야 비로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구약식 짐승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하고는 다르겠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뭐하냐?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쉬운 얘기로 명절날 자식들이 들어오는데 아들이 집에 오는 것하고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들은 집에 가는 것 어떤 마음으로 가고? 그렇지.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며느리는 의무적으로 가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이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이건 구원된 자만 드리잖아요. 구원된 자만 드리는데 그 구원된 자는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예배, 이제 내가 부모님 만나러 간다 이럴 것 같으면 벌써 설레잖아요. 이 설레는 그 마음이 또 그 마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고. 종으로 섬기는 섬김인지 아니면 아들로 섬기는 섬김인지 그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를 교제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의무적인 것이냐 아니면 기쁨과 감사인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줘야 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깨달아질 때 뭐가 되냐? 자발적 뭐가 되느냐?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를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이 되잖아요. 그걸 제사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뭐라 그래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이고 구원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자발적으로 이 몸을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드려지게 돼. 그걸 일컬어가지고서 산 제사라 그러고 그렇게 산 제사를 뭐라 그래요? 무슨 예배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육적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죠. 영적 예배란 말은 육적 예배를 깔고 있으니까 육적 예배는 모르고 드리는 예배예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오라고 했으니까 오고,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그건 육적 예배죠. 아는 예배, 영적 예배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되어야 돼요.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예배 모습인데, 그럼 그것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게 나왔을 때에 그 은혜의 영광을 막 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모를 때는 뭐가 되느냐? 의무가 되어버려요.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보고서 되게 섭섭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고 오는 것들 재물을 받기에 심히 곤비하다 그러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것 와가지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몸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죠?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분리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법 아래 했을 때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이 마음이 먼저 뭐가 되느냐?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마음이 내 몸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드리게 되는 거예요.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과 마음이 뭐가 되냐?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몸의 구속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안 돼요. 이 마음은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 아래에서 난 몸에 흙에서 난 이 몸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몸을 받아야 돼요. 그 마음, 그 몸에다가 새 마음을 담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뭐가 되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지고? 이거 잘 모르세요, 이거? 마음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지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교회 오는 이것이 뜸해져. 그럼 마음 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것 같으면 몸만 가 있어요? 마음도 가 있어요? 둘 다 가 있죠. 그죠? 내 마음이 막 있는데 언제 보면 몸이 거기 가 있다니까. 이게 하나된 모습이라니까. 난 니를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몸뚱이는 안 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뭐라 그래? 사랑이라 그래? 아니라니까. 그 속임이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게 되어 있고, 몸이 있으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뭐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이거는 뭐가 와야 되느냐?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 성령이 우리 몸을 지배를 하게 돼 있어. 성령께서 우리 몸을,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 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돼 있다고. 이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의무방어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야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와가지고 또 와야 또 가야 되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지요. 그럼 예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먼저 뭐 하느냐? 오면 말씀을 잠깐만 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은혜를 입고서 어떤 자리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전이 되어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지 자발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그게 나온다. 감사,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니까. 응?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실존도 알게 됐잖아요. 자기 실존도 알게 됐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목마름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들도 약속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거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는 의심도 없이 와 이분이구나 해가지고 물동이 내던지고 뭐 하느냐, 나 그리스도 만났다 이렇게 한다니까. 비로소 이 여자는 뭐가 되느냐, 자기가 갈급해했던 목말라 했던 것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해소가 돼버렸죠. 해소가 돼버려. 누구 만나니까? 그렇죠. 진짜 신랑 만나니까,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해소돼버리고 땅의 것에서도 모든 것이 해소가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가지면은 밥 안 먹어도 뭐 한다 그래? 배부르다 그러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음식을 넣어서 배가 불러야 배부른 거예요?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만족이 배부른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만족이 배부른 것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40일 동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지요. 그 안 먹어도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겠죠. 그죠?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 배고픔이 있겠냐고. 그럼 그것을 잘 응용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밥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흙에서 난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흙에서 난 것을 밥을 먹어야 돼. 그럼 위로부터 난 몸은 흙의 걸 먹는 게 아니요. 그걸 말씀으로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에 가가지고서 땅의 것을 밥해 먹고 산다 할 것 같으면 또 농사 지어야 되네 가가지고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존재 양식이 달라. 존재 양식이. 아래 존재 양식은 아래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존재 양식이고, 위에서 사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로 사는 것이니까 그것만 들어도 배부른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아래 가치로부터 우리가 뭐냐면은 자유를 누리잖아요. 내가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은 이 아래 것이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아래 것이 있으면 좋아하고 아래 것이 없으면 슬퍼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은 아래 것이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이 그냥 기쁘다니까. 그냥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걸 뭐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몰고 오신 거예요. 그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 성령 안에서 뭐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먹는 이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존재 양식이 뭐냐? 아래 것으로 사는 존재 양식이, 아래 것으로 사는 존재 양식이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존재 양식이 바뀌어버려. 아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위의 가치로 산다니까. 위의 가치로. 위의 가치로 살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먹고 마시는 것에 내가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있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돼버리죠.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올 것 같으면은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 어디로? 위로부터.
왜 위로부터 태어났느냐? 성령이 와야 하늘의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준다니까. 하늘의 존재 양식을. 하늘의 존재 양식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에요. 펴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우리 몸으로서 제물로 드려지는 삶까지를 나간다니까. 그걸 고린도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 예배라 그러고 산 제사라 그런다니까. 산 제사. 그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럼 우리 몸을 뭘로 쓰려고 샀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쓰려고 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샀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우리 몸이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산 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 산 삶의 모습이 하늘의 존재 양식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 다 내어놓는 모습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땅은 뭐냐? 움켜잡는 것이잖아요. 이게 법이고, 손을 펴는 것은 은혜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자꾸 남을 섬기려고 그래. 뭔가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꾀가 없어, 꾀가. 우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얘 용돈 주니까 이 용돈을 준 거 가지고서 전부 다 친구들한테 뭐 사주고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런 것도 잘 모르네. 그럼 부모가 그러잖아. 이 깨달이도 없는 놈아, 깨달이도 없는 놈, 이 깨도 없는 놈,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안 들어봤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애가, 걔는 진짜 마음이 넓어가지고 있으면 말이야, 막 이렇게 누가 할 것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깨있게 좀 살아라. 왜 네가 사먹고 네 걸 써야지 왜 남의 걸 해주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은 넉넉함이 있어. 그 넉넉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이가 용돈을 줬더니까 용돈을 지 걸 안 쓰고 자꾸만 남 사줘. 그럼 이 아이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부모가 용돈을 안 주는 부모일 것 같으면 그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부모가 늘 용돈을 두면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얘는 부모로부터 늘 풍성하게 공급받는 아이구나. 그걸 그 삶으로 그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지가 용돈 없는데 사주는 아가들이 누가 있어. 근데 내가 용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줘도 우리 부모가 또 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헌신을 하고 한다는 얘기는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인간은 어떤 인간은 다 인생한 자들이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래요? 모든 걸 교회에다가 내놔가지고 유무상통하죠.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죠. 비로소 하늘의 존재 양식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전부 뭐 했어요? 움켜잡았죠. 안 내놨죠. 안 내놨잖아.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 하느냐? 내놓더라니까. 내놓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뭘 하느냐? 먹고 마시며 같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이 구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제는 누구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것을 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니네. 그래서 뭐를 내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교회에 내놓으니까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서 뭘 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구제 받는 사람은 누구 걸 가지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걸 받는 것이죠. 내놓는 사람도 하나님 걸 내놓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내놓고 이걸 평균이라 공평하다 그래요. 공평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놓은 사람이라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얻어먹는 사람이라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다 누구 걸 먹고 있어요? 하나님 걸 먹고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손을 자꾸 펴온다니까. 섬긴다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뭐 하냐? 함께 뭐를 하느냐?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된다니까.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뭐가 되냐?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게 참, 저도 참 그리운 게 옛날 어렸을 때에 70년대 이럴 때의 교회는 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교회 올 때 감자 있는 사람은 감자 가져오고 고구마 있는 사람은 고구마 가져오고 다 가쪽 이 족구리에 담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삶아 먹고 그렇게 같이 유무상통하고 살았다고 그때는. 지금은 그래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래 안 된다니까. 풍요롭고 많을수록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 물질이 가져오면 물질의 종이 돼버려.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인색해지고 손을 움켜쥐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땅의 이 가치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하냐?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 공중나는 새하고 들의 백합화를 누가 먹이고 입힌다 그래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경쟁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경쟁도 없고. 유독 인간들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뭐를 모르느냐? 하나님이 먹고 입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입힌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그래야 된다, 안 된다? 안 하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느냐?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받은 은혜를 나누는 형식으로 살게 돼 있어. 이걸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 그런다니까.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뭐가 돼야 돼요? 온전한 뭐가 돼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면은 삶도 안 나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알미 성령이 와야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랑을 입고 사는 거 이런 것들 다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깨달아지게 될 것 같으면 내 삶이 뭐냐, 내 마음이 뭐가 되느냐, 풍성해져, 부요해져. 마음이 부자가 돼. 마음이 부자가 되면은 몸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 것을 뭐하냐, 나누게 돼 있다니까. 그 자리로 내어가는 것이 결국 뭐가 되냐,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우리가 산 제사라 그러고 영적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계속해서 뭡니까?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12장에 와가지고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영적 예배니라. 그럼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수가성 여자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네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하느냐? 물동이를 내어 던지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나가지고서 뭐 하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이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저 수가성 여자하고의 이 관계로 보여요.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고, 장차 성령이 오면은 이것이 모든 자기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나겠죠. 그럼 그 자기 백성들 마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될 것 같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뭐가 되느냐? 땅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 서로를 섬기게 돼. 그러한 그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최초로 보여준 것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딱 보여주고 그것이 사라져버려.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오순절 초대교회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나서 또 역사 속에 이게 싹 감춰져 버려. 감춰져 버린다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뭐냐?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가지고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하나님 나라였구나. 그러면은 이것들이
역사 속에 있는 이런 교회를 통해 가지고 각각 지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초대교회의 그러한 그 모습,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토해내는 거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뭐냐? 그 몸이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산재물이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 된다. 그럴 때 그러한 상태를 이끌어가지고서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산 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곧 뭐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교회를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었죠. 종은 주인과 어떤 관계예요? 법적 관계에 있죠. 그 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들이 자발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이죠. 그죠? 이 의무적인 것들은 여기에는 주인과 종에게는 막힌 담이 있어. 법이라는 담이 있다고. 근데 그 담을 헐어줘야 돼.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가지고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아들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나가느냐?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으로 받아들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가게 되고, 그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안에서, 이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 안에서 날 폭죽 터져 나와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말이요. 같이 이런 기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관이 될 것 같으면은 일찍 오고 늦게 가는 그런 모습이 돼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찍 오고 늦게 가고 싶다. 이태월 지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태는 어떻게 돼야 돼?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야 되죠. 그죠? 만나면 가기 싫고, 에? 오면 가기 싫고 말이죠. 가면 빨리 오고 싶고. 응? 제가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그러는 거, 잘 다녀오세요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잘 가요 이 소리하고 잘 다녀오세요 이 소리는 뭐 어떻게 달라요? 잘 가요 이 소리는 뭐예요? 니네 집으로 가 이 소리고, 다녀오세요 이러면 니네 집이 여기야 이 소리잖아. 이 말귀를 뭐 하나 묻는다고요? 잘 다녀오세요 이 소리는 당신이 있을 집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갔다 오라니까. 니네 집은 그거는 출장 갔다가 여기 오는 거야. 이런 소리야, 이 소리. 그럼 여기서 잘 가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예요? 그쪽이 당신 집이고 여기는 그냥 놀러 갔다 가는 곳이고 이 돼버리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 서로? 그러면 내가 잘 다녀오세요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맞습니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식구이기 때문에 갔다 오라 그러는 것이지. 잘 가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모욕으로 들어야 돼. 너는 나를 모욕했어. 서로 앞으로도 인사할 때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서로 헤어질 때도 각자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하는 집이 여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은 누구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집이지. 여기 집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서 사는 삶은 전부 부업이야. 알바하러 간다고, 알바하러. 여기가 뭐냐? 본업이라니까. 여기 본업. 아까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뭘로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잖아.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잖아. 그럼 제사 자체가 그게 예배라고, 예배. 인류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최초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 가인하고 아벨하고 낳았어. 최초로 성경을 열 때 창세기 1장은 전체 목차를 이야기하고 2장 3장은 에덴 동산 이야기하고 4장이 이제 인류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서 비로소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이 돼 자식 낳고 나는데 그 4장을 시작을 하면서 까는 것이 뭐예요?
제사가 나오잖아, 제사가. 두 가지 제사가 나오잖아. 가인이 제사 드렸고 아벨이 제사 드렸고. 그럼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는 예배가 있고 알지 못하는 예배가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아는 예배를 알려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럼 알지 못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이쪽 산이든 저쪽 산이든 가가지고 짐승 잡아 드리는 그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예배라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것이 짐승을 받는 거예요? 아들을 받는 거예요? 아들을 받는 것이지. 그 아들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짐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모르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는 아는 예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지요. 그럼 그 짐승의 예배, 짐승을 들고 나와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 짐승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한 몸이 올 때까지 이걸 드린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아는 예배가 돼.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짐승만 드렸어. 근데 그 짐승만 드리는 이 예배는 이게 가짜라는 걸 알려주기까지는 몰라. 왜? 이 짐승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까. 근데 그 짐승의 예배는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상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근데 얘네들은 그림자만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실상은 언제 오느냐? 성령이 와야 실상을 알려준다니까. 성령이 와야지.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그 짐승이 말고 하나님께서 한 몸, 예수를 달라고 그랬어. 예수를 앞세우고 나오라고 그랬어. 그럼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그럴 때는 우리가 아는 예배가 돼. 그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나올 때 뭐라 그래?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 땅의 소산물로 자기의 좋은 것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은 양으로 드렸잖아요. 양으로 드렸어. 그 상태 4장에서는 이게 뭔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흠양했다 그러니까, 아, 아벨의 제사를 흠양했다 할 것 같으면, 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는구나. 거기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벨이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더 나은 걸 드렸다 그런단 말이죠. 더 나은 것을. 더 낫다 이 얘기는 상품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름을.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누가 알려줬어요? 믿음이 알려줬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으로라는 그 말을 성령으로라고 이렇게 바꿔도 돼. 성령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도 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게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땅의 소산물이 아니고 양이라니까. 양의 제물. 그래서 그 양의 그 제물이 에덴 동산에부터 가죽옷 입히면서 이것이 끝까지 이 역사 속에 역사를 관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성경 전체 관통해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양의 제사라고, 제사. 근데 그 양의 자세 끝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지. 양의 실체로서 나타났잖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짐승의 제사로 나갈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로 나오지 않는 게 그게 불경이 돼버려. 그게 알지 못하는 예배가 돼버려. 예수를 앞세우고 나오는 것이 아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정성을 들여서 얘기해야 돼. 이게 알지 못하는 예배라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뭐를 알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죠. 예수를 앞세우고 나오라니까.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네가 살고 있다는 걸, 그걸 알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예수는 싹 감춰버리고 참 뭐하냐, 정성을 들여야 된다, 열심을 내고 충성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럼 열심과 충성이 뭔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뭐냐, 돈도 많이 내고 말이죠, 뭐 그런 걸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헌금은 잘하는데 진짜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해. 열심은 특심하고 헌금은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하는데 그 속에 진짜 담겨있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 시킨 대로 했는데요, 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너는 알지 못하는 걸 드리잖아. 내가 언제 그걸 원했냐.
그러한 것들은 그 속에 뭐를 담아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11조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는데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게 있잖아. 그 뭐라 그래요? 의와 인과 신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이 담겨 있는 걸 내라니까.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라는 것은 그릇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릇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이 그게 담겨 있어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받은 그 은혜, 그 감격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드리는 11조 이런 헌물은 그냥 돈이 아니고 뭐가 돼요? 감사 덩어리가 되는 것이지. 감사 덩어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자식이 어디 갔다가 뭐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부모는 알아. 저 아이가 이런 걸 사온 것이 엄청난 그런 그 부모 사랑을 해서 사온 것이 왔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과자를 하나 사왔다 할 것 같으면은 안에 있는 과자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사온 그 그릇도 이렇게 보관을 해 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귀한 선물을 받을 것 같으면 알맹이만 빼내먹고 껍데기 다 버리고 그렇게 해요? 그 자체를 우리는 기억을, 추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저 새끼가 그래도 이거 사가지고 왔네 해가지고 껍데기를 이렇게 진열을 해놓잖아. 그걸 볼 때마다 뭐를 봐요? 저 새끼가 그래도 그때 아주, 그 선물 사온다 저렇게 사왔는데 이 마음을 받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의 껍데기야, 껍데기. 그릇이야, 그릇. 그 속에 여러분들이 뭐를 담아야 되느냐? 그 은혜, 감사. 이런 걸 담아야 돼. 의와 인과 신을 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도 받지만 뭐도 받느냐? 그 껍데기도 받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니까.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되어버려. 그 전체가 된다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마음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리가 돼. 그게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는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아는 예배. 그럼 이 아는 예배가 되려면, 그런 예배가 되려면 무엇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되죠. 성령이 와서 뭘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고지를 해주잖아요.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너의 죄 때문에 달렸다고 이렇게 해서 알려줄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가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생명. 세상에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죽으셔가지고 날 살려냈다는 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이 그 요식 행위가 되겠냐고. 어떻게 안 되지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유대교의 그런 뭡니까 그 책망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죠. 그죠? 멀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멀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기니까 그릇되이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럼 사람의 계명이 율법에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지고 섬기는 것이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은 열심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을 달라 그런다니까.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열심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지겹다고. 전부 뭐냐면은 외식이에요. 외식. 말라기에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절기의 똥이라 그런다니까. 절기의 똥.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걸 똥덩어리 드린다 그러는 거야. 똥덩어리. 똥이 뭐예요? 양분은 없는 껍데기죠. 찌꺼기죠. 찌꺼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들 그걸 드리는 것을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문 닫아 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하겠어.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마치 뭐가 같으냐? 사사시대 같은 거예요. 사사시대 400년 역사가 말라기 이후에 400년 역사로 그대로 나타났다니까. 그럼 사사기의 끝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고 계시가 단절 때는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지들 마음대로 드리는 거, 지들 방식, 자기들 방식대로 드리는 거. 그게 암흑기라니까, 암흑기.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지방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지방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 지방식대로 드리니까 결국은 뭐냐? 나중에는 이 성전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정리하는 성전이 뭐예요? 강도의 구렬이지, 강도의 구렬. 강도의 구렬이고 뭐가 됐다? 매매하는 장소가 됐다 그러잖아요. 매매하는 장소가. 이 얘기는 곧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거래로 나오더라고요. 거래로. 그게 우상숭배 신앙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죠. 이게 아니라고. 그게 왜 그러냐? 암흑기가 오면은 지 마음대로 드린다고. 지 마음대로 드린다고. 그걸 그대로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나온다는 거야. 모든 인간들은 타고난 종교성이 다 있어요. 신에 대한 그런 경외심 같은 걸 다 가지고 있다고. 모든 인간들은. 그럼 그 방식으로 나오는데 그 방식이 뭐냐? 지성이면 감춰난다는 그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신께 나갈 때는 정성을 들여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종교성이라고. 종교성. 그것이 지금 마지막 때는 또 뭐가 되냐? 이것이 신앙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이거 교인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 너희들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자식들 지켜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가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래로 나온다니까. 거래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강도의 구렬이 됐고 장사꾼이 소굴이 돼버렸지. 교회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겠냐고.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그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토해낸다 그러죠. 그죠? 토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 토해내는 거예요. 왜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러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모이는 게 모이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그렇다니까. 마지막 때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런 걸 가지고 나온다니까. 그걸 자랑하러 나온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겠냐고. 그걸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알미 있어야 돼. 알미 있어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에 구제 때문에 싸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방향을 탁 설정하잖아요. 구제는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결국 말씀을 가르쳐야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시발점은 뭐냐? 올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 성경의 말씀도 다 설교를 한다 그러지요. 근데 그 설교가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설교하는 것인지 아래 지식으로 하는 설교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래 지식으로 하는 그런 설교들은 인간을 자꾸만 분발을 시키려고 그래. 인간을 자꾸만 분발을 시키려고 그런다고. 아래 지식으로 하는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설교들은 분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무장해제를 시킨다니까.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줘가 내가 좀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위로부터는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우리 마음들이 자꾸만 뭐가 되느냐? 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자꾸 녹아져야 돼. 이런 거. 자꾸만 녹아져야 돼. 그 자리로 갔을 때에 내가 움켜잡는 신앙이 아니고 자꾸만 자기를 펴는 그 신앙의 자리로 간다니까. 그러한 예배를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 그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그러고 아는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아는 예배. 그럼 아는 예배는 뭐가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 그럼 성령은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란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야.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다 예수님. 그가 내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걸 가르쳐 줄 것이고 나를 드러낼 것이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럼 성령이 오면은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누구를 나가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걸 영적 예배라고 그러고 그걸 아는 예배라고 그러고 아멘? 거기에 인간의 것들은 섞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에스겔을 보면 그 성령으로 지어진 성전이 완성이 되잖아요. 성전이 완성이 될 것 같은 그 성전이 완성된 그 성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뭐라 그래요? 산마라 그러죠.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가 곧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마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 이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그 여호와 산마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이 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뭐가 되느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가지고서 계시니까. 그럼 우리는 또 뭐냐면은 우리 안에 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옛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그냥 여리고를 자꾸만 쌓으려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 그럼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깨닫게 돼 가지고 그걸 또 허물게 되고. 응? 그래서 날마다 이 전쟁은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된다니까. 그리고 행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이 내 몸을 불사른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퍼포먼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밖에. 퍼포먼스를 우리가 드리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에 그러면은 서로가 우리가 뭐냐 받은 은혜를 공유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진짜 교회는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각자 삶 속에서 살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 그 은혜들을 교회 와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난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서 저런 은혜를 입고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그저 오손도손 말이야 가족들 말이야 이상 가족들이 있다가 흩어졌다 명절 때 모여가지고서 서로 말이야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말이야. 그럴 때 그 교회가 천국으로서 누려지는 것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과거에는 법적인 관계로 만났는데 이제는 법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만나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다 조치해가지고서 우리에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쳐서 예배하면은 다시 올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 모시고 예수님이 처소를 어디에다 마련했냐? 여기다 마련했네. 우리 안에다 처소 마련했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모든 걸 다 알게 돼 있어. 그럼 밖에 가서 물을 필요가 없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 있으니까.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걸 일컬어 가지고서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뭐 하느냐? 세상에서 뭐 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증거자로서.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뭐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보내면 나눠주면서 하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저기 참 달라졌네. 저러네.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영악스러워지니까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자꾸만 여러분들 안에 이 법이 자꾸만 깨져 가지고서 남을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남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 남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 자기 고집만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건 아니라니까. 상대를 좀 배려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말이죠. 우리가 실제 여기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이거는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양보하지 못해서 서로 싸움박질 하잖아. 그 마음 상하고 있잖아. 그거는 결국에 일 때문에 뭐를 놓치느냐? 더 귀중한 걸 놓치고 있어. 사랑을 놓치고 있어. 이건 어리석은 것이야. 제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일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고. 그거는 전부 비본질이니까 그거는 그냥 양보하시라고. 이거 하면 어떠고 저거 하면 어때? 근데 양보하시고. 진짜 우리가 뭐냐면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 은혜. 내 마음속에서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녹아져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령에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동산을 적시고 나가잖아요. 사방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초막절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난다 그래요?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지요. 그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와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뭐를 흘러보내줘야 되냐, 에덴의 물을 흘러보내줘야 돼. 그럼 에덴의 물은 뭘로 가는 거야?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를 일으켜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키지. 그럼 이 에덴이 여기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 있고,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물이 쫄쫄 나오는 것이 이 가는 곳마다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잖아요. 여기가 여호와 산마고, 여기가 어린 양의 보좌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가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나와야지. 생수가 흘러나와야지.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뭐가 나와야 돼? 따뜻함이 묻어나와야 돼. 따뜻함이 묻어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이 성령의 열매들이 쭉 흘러나와야 돼.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서 법이 자꾸만 나가잖아. 법이 자꾸만 나가잖아. 그러면 안 돼. 이건 아니라니까. 스스로를 확인을 해보시라고. 만약에 법이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비상거려야 돼요.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좌 틀고 계시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 계신데 예수님이 일을 못할 것 같으면 뭐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에 여리고 성을 쌓아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못해.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문 밖에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그 가치는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매일 척을 지고 살게 되고 말이에요. 쫓기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니까. 평안이 없어. 이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지금 나는 알지 못하는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따라합시다. 내가 죽은 자리는 아는 예배고, 내가 살아있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드려질 것 같으면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멘? 교회에 왔어도 여러분들이 팍부터 살아있을 것 같으면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모든 걸 비우고 그렇게 해서 드려질 것 같으면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없어. 너 없는 자야. 예수로만 살아라. 예수로만. 네 몸에서 예수만 드러나기를 바래라. 예수만 드러나기를. 그럼 그 예수님께서 뭐냐,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모습으로 살아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모습 따라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의지적으로 우리 뭐 살아라 이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은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온전한 교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지. 그런 사람에게 무슨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큰 걱정이 나오고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 기쁨과 감사가 202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알지 못하는 예배와 아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한 예배를 우리가 아는 예배로서 이렇게 드려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내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가지고서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 되어져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2026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나오는 그런 삶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